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1년 연기되었던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이 지난 7월 23일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각 종목에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양궁이 선전을 했습니다. 금메달 5개 중에 4개를 땄습니다. 특별히 여자 양궁 단체전은 9연패라는 귀한 기염을 토했습니다. 우리 양궁이 왜 강할까? 그 비결을 찾기 위한 노력도 많이 이어졌습니다만은 한국에 어떻게 하면 독주를 막을 수 있을까? 그 답을 찾는 과정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주를 막기 위해서 세계 양궁협회에서 규칙을 계속 바꿉니다. 변수를 많이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독주를 못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선수별 1대1 토너먼트 제도를 도입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아무리 규칙이 바꿔도 순위는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한 대표를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대표 선발 원리, 원칙, 다시 말하면 아무리 금메달리스트라도 1차전을 2차전, 3차전 양궁 올림픽 대표 선발할 때 1차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경쟁, 투명성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양궁이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소리를 듣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찾아오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강한 믿음의 삶이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되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사는 사람이 명실상부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서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주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그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주님의 힘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강건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했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붙잡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120세였음에도 죽는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85세인데도 내가 오히려 45세 때보다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85세지만 45세보다 더 강하다.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다들 가기 싫어하는 험지를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살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길과 저 길이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주님 말씀 안에 인생의 답이 있다. 주님 말씀 안에 내 앞길이 열려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느냐?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무나 충성할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인간적인 의지나 열심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과 자기의 결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충성심이 식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충성심이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 뭐냐? 그 한문 간단한 한자인데 충자가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구에게 두느냐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중심을 주님 앞에 두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충성심이 식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 충성심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병사라는 말이 나오고 5절 말씀에 보면 경계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6절에 보면 농부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병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기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승리의 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운동에서 다름질 잘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상 얻는 사람, 그 당시로 말하면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조건이나 환경에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하니까 대충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또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지요. 그 말을 듣고 보면 특별히 회의할 때나 뭐 보면 은혜로 합시다. 대충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눈이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이 이 악보를 다 에워버립니다. 본래 이 토스카니는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악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안보하는 것이죠. 자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전체를 다 에워버립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그 곡이 길잖아요. 연주할 때 보면. 그런데 어느 날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일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지금 연주를 해야 되는데 오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부지휘자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걸 전체를 다 악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바이올린 연주자 토스카니밖에 없었어요. 그가 그렇게 해서 지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보했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악조건 속에서 그 성실성이 인정되어서 그에게 성공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승리관을 쓰려면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진정으로 믿음의 승리관을 서기 위해서는 자기와 싸워야 되는데 절제해야 된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학문을 하든 믿음의 생활도 자기와 싸움에서 져버리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승리관을 서기 위해서는 9장 26절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이 아니하고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목표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뛰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농부들입니다. 경제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사명이에요. 농부라는 것은 씨를 뿌리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 농부들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실함과 충성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의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맹스러운 믿음의 좋은 경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고갈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부를 때 즐겁게 안식할 날 부르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보면 3절에 43장 3절 즐겁게 안식할 날 3절에 보면 이 주일 지킴으로 은혜 입어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중요한 것은 이 주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지쳐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맑은 샘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 주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내 속사정을 알아주신다. 이런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 총명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총명이 뭡니까, 여러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사이트입니다. 탁월함입니다. 깨닫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글을 써도 곡을 써도 한 절에 카피를 해도 그 은혜가 있어야, 그 총명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청명함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어느 단계를 지나면 이상하게 교만해집니다.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은혜는 청명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섬길 수 있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청명으로 매사에 신중하고 진지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얼마나 총명하고 명석했습니까? 솔로몬이 원래 총명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원래 뛰어났던 인물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인물이 아니에요. 총명한 인물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총명이라고 보면, 이 총명이라는 뜻이 들어간 거 보면, 입시철에 보면 한의원이나 약방에 가면 총명탕, 그거 먹는다고 총명해집니까? 그거 먹는다고 총명해지면 그냥 다 먹게 해요. 그거 먹는다고 총명해지는 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항상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후하게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가장 이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잠식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매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마스크를 쓰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백신을 맞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백신도 맞고 마스크도 쓰고 방역도 거리두기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병은 병이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일 뿐입니다. 바이러스를 매개로 우리가 사탄에 매이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모임은 갖지는 못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이 핑계로 주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이럴수록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팬데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매여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시 회복시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것이 은혜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의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의 사랑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이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으로 은혜 안에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